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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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이죠. 13절 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갈보리로 가는 길. 루포와 그의 어머니. 제1회 이태석 신부봉사장 수장자로 박무열 방글라데시 꼬람똘라 기독병원 원장님이 선정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는 대학 시절 상간 오지의 의료봉사를 많이 나갔고 의료 혜택을 못 받은 나라에 가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인기 없는 일반 외과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가 무료로 진료한 외국인 노동자 중에 방글라데시인이 많아 방글라데시 그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다고 그러네요. 일단 그는 10일 동안 휴가를 얻어서 가족과 함께 방글라데시 현지 답사를 했고, 그리고 수도 다카에서 북동쪽으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가지불 지역에 장기 의료 선교를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일반인이라면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지만 방글라데시 땅에 선교사로 일한다면 그런 어려운 곳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곳에 가자 그곳에 영어 방글라데시어인 벵고로까지 숙지한 다음에 그곳에 가서 선교 현지의 예배원에 도착을 합니다. 병원은 아주 열악했고 30병상 정도를 가진 그 병원 수술실에는 제대로 된 의료 장비가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또 수술 중에 정전이 되는 불상사가 다반사로 일어났다고 그러죠. 그러나 열악한 병원에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현지인을 치료해 줍니다. 그런 진료비도 현지 병원의 10분의 1 수준을 받았고 돈이 없는 환자는 그냥 무료로 치료를 해줬어요. 그곳에서 10년 동안 약 3,000명을 수술해서 생명을 건져줍니다. 그곳에는 워낙 위급한 환자가 많아서 다양한 수술법을 익히게 되었고 그곳에 이름도 없고 빛이 없이 현지인을 돕는 이웃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런 특별한 그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그를 본받아서 우리 또한 명목상의 성도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죠.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가 받은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를 영접한 좋은 성도들을 추천하고 있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총 26명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론한 사람들 20명의 배경은 각각 다 다르지만 이들은 하나를 이루었죠. 본문에 26명의 이름이 쭉 거명이 되는데 이 중에 9명이 여성입니다. 남녀 차별이 심하던 그 당시 26명 가운데 9명이 여자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어요. 이런 사실로 보아서 초대교회에서는 여성들이 활약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같은 경우에 부부인데 부부가 같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 보면 드루베니와 드루보사가 나오는데 앞에 드루라는 같은 사용되는 그 단어가 있는 걸로 보아서는 자매로 보이죠? 이와 같이 자매들의 헌신도 있었고 많은 노예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특별히 8절에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은 이 당시 주로 노예들에게 붙여줬던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9절에는 우르바노라는 이름과 스다브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다 노예들의 이름이고 10절에 에벨레라든가 아리스토블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 아벨레는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의 이름, 또한 아리스토블로는 당시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즉 악독한 가문이지만 왕족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11절에 나오는 이름을 보면
헤로디온이 있죠. 헤로디온도 역시 헤롯 가문의 사람이에요. 더 나가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글라디우스 황제 때 해방된 유명한 노예였다고 합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는 형제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입지 전적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의 집안에도 문안하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이름들을 보면 초대교회에는 부자, 가난한 사람, 귀족, 노예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즉 교회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계층도 많았을 것이고 귀족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모두 다 하나를 이루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 가끔 교회 안에서 보면 자기들끼리 특별하다고 모여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특별한 특권층 이렇게 모여야 한다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다. 대단히 유명한 분들 나가시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따로 모여서 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또한 신앙촌, 요즘에 또 시끄럽죠? 통일교. 신천지도 자신들만이 진리를 안다고 분리시킨다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의 신앙이 우리에게 증거하듯이 분리되어 고립되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사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그렇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룰 수 있었느냐,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14절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이 설교를 하고 난 후에 변화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4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번의 설교를 듣고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증거한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니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교회라는 곳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런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가 된다.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가 왕족으로부터 노예까지, 부자에서 가난한 자까지 남녀노소가 다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십자가 복음 아래 모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디든지 분열이 되어 있는 곳은 복음이 약해진 곳이라는 뜻이에요. 복음 이외에 다른 요소가 강조되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26명은 바로 십자가 복음을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 함께 모인 사람들이다. 바울은 이 26명을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그들 하나하나를 칭찬하면서 이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도울 수 있는 대로 잘 도와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들 중 오늘 루포와 그의 어머니 대사 알아봅니다. 13절에서 루포의 어머니는 곧 자신의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하죠. 루포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죠. 구레네 시몬에게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골로부터 와서 예수께서 십자가 사형을 받으러 가는 것을 구경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괴로워 너무 힘겨워하죠. 그때 로마 병사들이 시골 사람인 듯한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골고다까지 가게 했어요. 예수의 그 험한 십자가를 억지로 메고 간 시몬의 일과 그의 자녀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집안 후에 큰 축복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의 행진에 있었던 날 예루살렘에 있었던 곳은 그가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출신 유대인이어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이죠. 그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자신의 고향에서 돈을 착실히 벌어서 준비해 두었다가 그날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는 노자를 준비해서 그의 조상들이 살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죠. 그는 그곳에 와서 고국의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곳곳에 그 곳곳을 누비며 감탄하는 동안 예수라는 한 젊은이는 재판을 받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아들로로서 거리를 로마 병정들의 잔인한 채찍을 맞으며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구경꾼들이 많았고 그 역시 구경꾼들 틈에 끼어서 구경을 하고 있었죠. 따라 걸으면서. 근데 정말 운이 없는 거죠. 로마 병정이 그의 그 창 끝으로 그의 어깨를 툭 칩니다. 그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징발당했고 그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거죠. 마음의 평생 소원을 이루었다는 기쁨도 잠시 예루살렘에 왔다가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게 힘들고 원치 않는 그러한 그 짐을 진 기구한 운명이 되고 맙니다. 그는 이 크나큰 모욕에 화가 나고 불만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구레네로부터 이 먼 길을 겨우 이 고생을 하려고 왔던가 뭐 이런 한탄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6월절 그 영광스러운 제사에 참여하려고 그 먼 길을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당하나 하면서 후회를 많이 하지 않았겠나. 아마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에 올라온 즉시 십자가를 내려놓고 6월절 제사고 뭐고 때려치고 예루살렘을 떠나 아프리카 구레네로 가려고 굳게 결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그에게 일어납니다. 죄수의 몸으로 많은 매를 맞으면서 사형당으로 가는 그 처참한 모습의 젊은이에게서 보이는 경건한 눈초리에 그만 붙들리고 말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께 그만 영원히 붙잡히고 맙니다. 갈보리로 가는 길에서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것이 그만 시몬의 인생을 성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되죠. 그런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조음이 되고 만 거예요. 영광스러운 조음이죠. 사실은 그는 집으로 돌아와 그의 아내와 아들들에게 자기의 경험을 실감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를 강제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짊어진 것이 결국은 그 가족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지만 축복이 되고 말았어요. 때때로 성도들 가운데 교회 일을 하라고 부탁하면 기쁘지 않게 대답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거나 사양할 수는 없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죠. 만일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한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서 성도들을 세계 방방 곳곳으로 피난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성도들이. 그 뒤에 안디옥에도 교회를 세우죠.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아마 구레네 집안이 크게 공헌을 했을 거예요. 그 중에 구레네 딸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죠. 핍박이 커지자 안디옥에도 성도들이 나왔을 텐데 그 사람들 중에 구레네 시몬이 있었을 거고 그때 그의 두 아들이 아마 동행했을 수도 있겠죠.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만든 사람들 가운데 바로 구레네 시몬 가족이 있었다. 이들은 안디옥의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이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 만드는 주역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갈보리길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진 구레네 시몬으로부터 단초가 되어서 출발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 에베소에서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며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 그들 앞에 맞고선 사람도 바로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였다고 하죠. 사도행전 19장 33절에서 증거합니다. 이것을 보면 구레네 시몬이 자기 가족들을 신앙으로 잘 인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으로 키웠을 거예요. 또 시몬의 아내 알렉산더와 루포의 모친은 바울을 위해서 많은 도움과 사랑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어머니는 곧 자신의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게 해서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하나님 나라가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훌륭한 주역들이 되죠.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놀라운 일의 시작은 바로 구레네 시몬이 우연하게라도 갈보리길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진 사건이에요. 우리도 어떤 길에서든지 예수를 만나야 하고 그분에게 감동하여 인생의 초점을 예수에게 두고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를 전해야겠다. 또 구레네 시몬의 가정처럼 부부와 자녀들이 모두 주님의 종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의 종이 되어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죠. 온전히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온 가정이 함께 합심하여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3절 갈보리로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구레네 시몬 그 가정 두 아들 그 가족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